네, 부마와 구마,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13번째 시간입니다. 메주고리의 5가지 돌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첫 번째 돌로서 기도, 특히 묵주기도, 그리고 두 번째 성제성사,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메주고리의 세 번째 돌, 오늘은 고해성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메주고리 5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꼭 부마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 보편 신자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경청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라면은 이 고해성사를 자주 가야 된다는 것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신자가 고해성사를 자주 가야 된다면은 부마자는 더욱 고해성사를 자주 가야 되는 거,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마자는 사탄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고해성사만큼 이 사탄의 지배력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거든요. 사제의 그 사제경 한 번으로 죄의 사슬이 이렇게 쉽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슬로는 더 이상 영혼을 묶고 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말할 수 없이 이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고 있죠. 고해성사가 주는 죄의 파괴력에 관해서 구마계의 대부이신 그 아모노토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마의 장난질로부터 영혼을 구하는 고해성사는 구마를 통해 육신으로부터 악마를 내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마를 분노케 합니다. 그러시면서 구마보다도 더 강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그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죠. 너무너무 두려워하지만, 물론 우리도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보다 사탄 마귀가 고해성사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이 고해를 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이 방해를 놓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해성사 보지 않으면서 영성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소나기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교만한 영혼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은 곧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점점 그 죄의식이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고해성사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지요.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 요한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를 못 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지, 죄를 보게 되면 그런 소리를 감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안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고해성사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니, 사제도 죄인인데 죄인한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성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고해성사란 것은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성사입니다. 우리에게 고해성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구태여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을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딱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묶이게 되면은 결국 고해를 못 보게 되는 것이고, 고해소에 들어가더라도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모고백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거기서만 끝나나요? 아니죠. 성사를 내가 보고
성사를 보지 않거나 혹은 또 모고회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영성제 행렬에 줄을 서서 모령성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고백과 이 모령성제는 전혀 영혼을 치유시켜준다든지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지를 못해요. 모고백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크나크신 자비를 자기 스스로가 거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모령성제도 마찬가지죠. 성체를 불경하게 받아 모시는 그런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주의를 짓게 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혼은 죄의 상태로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마자들 중에 지금 이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악령이 내 의지를 조종해서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고 다시 성사생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 더불어서 부마자가 제일 친숙해져 있어야 될 성사입니다. 부마자는 언제나 성총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야 없겠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것을 얼른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부마자가 성총지를 잃어버리고 이 독성이나 실종 상태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이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독성과 실종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집에서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귀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마귀한테 판을 깔아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마자는 반드시 자주, 정말 자주 고해성사를 모셔야 됩니다. 대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설령 대죄를 짓더라도 고해성사를 안 보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대죄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죄인 음란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죄는 정말 부마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치명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음란죄에 빠지면 치명타를 입는다면 부마자가 음란죄에 빠진다. 그거는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란죄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습관적으로 자유얘기를 한다든지 음란한 영상물을 즐겨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악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합법적이지 않는 성관계, 간음이라든지 불륜 여기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부정직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 악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해성사를 보고 주의를 싣고 그 성정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건 부마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란죄의 경우는 끊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꺼려지고 망설여지게 되죠. 쉽게 내가 그 음란죄를 끊어버렸으면 고해성사 보기 좋은데 그는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자기 의지로 정말 가위질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ING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갖고는 자기 양심이 끓여서 고해성사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고해성사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부터 이제 다른 악령이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죄는 반드시 버무리 마귀가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에게 입을 털어막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음죄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죄, 멸망의 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죠.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은 음란죄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나약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음란으로부터는 결국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음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란죄에 떨어질 때마다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성종지를 다시금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감춘다면 그 사람은 부마에서 영원히 해방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다른 말로 사형죄라고 부르죠.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죽음의 죄다 그 뜻입니다. 때문에 파티마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죠. 지옥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사형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형죄 자체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되지 않는 그 사형죄, 그게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의되지 않은 그런 중대한 한 가지 대죄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고의되지 않는 간음죄도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면 고의되지 않는 그 간음은 사탄의 수중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 죄를 고백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죄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사실은 그 죄가 나만뿐만 죄가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죄가 아마 나만뿐만 죄라면 그거는 부끄러워지겠지요. 하지만 내 죄는 지금까지 이 고해성사가 세워지고 그야말로 수천 수만 億번도 더 저질러졌던 죄고 수천 수만 億년도 더 고백했던 죄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웬만큼이 이 고해성사를 좁은 그런 사제라면은 이 세상 죄란 죄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음란죄, 이 간음죄도 고해수 안에서는 사실 예사죄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 세계에 음란죄에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소리죠. 우리 신자들이 그만큼 많다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 고해수 안에서는 별의별 죄들이 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다 아시면 여러분 기양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해를 주는 그 사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죄 앞에 늘 태어납니다.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웬만한 죄는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또 사제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단을 치거나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만일 사제가 이 고해산에서 신자들을 꾸짖고 고함을 친다면은 그거는 사제의 영적 직무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거죠. 하느님이 사제에게 주셨던 이 성사권은 취조권이나 신문권이 아닙니다. 사절권이죠.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 그 외에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해사제가 엄격하게 공고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끊임없이 생활의 개선을 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우칠 목적으로 야단이나 호통을 치게 되죠. 하지만 그럴 경우는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만큼 드문 경우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고해사제는 자비심과 사랑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고해사제한테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사랑의 의무만 있거든요. 그 영혼의 오로지 영신사정을 보고 그 영혼의 부름을 생각해서만 그 영혼에게 그런 극악적인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어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러 갔는데 그 신부님께서 고해성사 중에 화가 나서 고해자를 고해수 밖으로 끌어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내냈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 모습을 봤고 그 신부님이 고해성원에서 자주 원성을 높이시고 또 고함을 지르는 그런 그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한 이유로는 그 신부님이 너무 무서우시고 성사 보기도 너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고해자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용기를 내서 그 신부님에게 성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도 고해성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통에 놀라고 무서워서 눈물 콩글 눈물이 된 채로 이 고해수에서 쫓겨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이후로 고해성사가 보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적으로 성사를 깊이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신부님이 정말 무슨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알 까닭이 없지만은 그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고해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사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제가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성사권을 잘못 했다면은 아마 하느님 앞에서 엄격하게 생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고해서는 주인을 취조하거나 심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제는 죄를 캐묻는 그런 심문하는 형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다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그 영혼을 성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고해 사제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고해 성사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 사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같은 그런 사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유별난 거죠. 상식적인 사제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사제들한테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고해세를 들어오실 때는 이거 하나만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갖추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진정으로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 죄를 올바로 고백할 그 자세, 이것만 딱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전혀 이 고해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해성사라는 것은 절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속이로만 하고 아는 사제를 피하려고 하고 우리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해성사고 주는 그 하느님의 용서의 신비, 하느님 자비의 은총을 과연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해성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해의 성사는 치유의 성사, 화해의 성사,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성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는 이 고해수 안에서 인간을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신 하느님의 대자 대비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 성사를 본다면은 결국 하느님의 용서도 체험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는 어떠한 치유나 용서의 체험도 일어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거절하지 말고 정말 사랑에 찬 응답으로 이 고해 성사에 임하신다면 고해 사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고해가 두려워서 못 보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봐드립니다. 근데도 저도 호통을 치는 경우들 있지요. 오늘 제가 호통을 좀 쳤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은 그 영혼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호통을 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에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마귀 들렸다는 소리 하는 거, 내 속에 마귀가 있다는 소리, 그런 미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 저한테 야단 맞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소리 안 할 것만 같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고요. 그런 소리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단단히 야단 맞을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죄일수록 그리고 그 죄가 악습에 묶여 있을수록 가능한 한 사제한테만 고정적으로 성사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제 저 사제 점전하게 하면서 성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성인 성녀들 한번 보십시오. 다 고해 사제를 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죠. 수도회마다 고해 사제가 있고 혹은 자기 고해 사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만 자기 죄를 고해하고 자기 영신 사정을 털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고해 사제 한 분을 딱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하여튼 그 사제한테만 고해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해 사제한테만큼은 여러분 영신 사정에 관련된 일체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런 상태에 관련된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그 사제에게 다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 영혼의 고해를 책임진 그 고해 사제는 그 영혼의 육신 사정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도 유의해야 될 또 한 가지 것이 있죠.
고해사제를 아무나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가톨릭의 보편 가르침을 따르는 사제의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 아무한테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혜나 분별, 또 성덕, 또 학식을 겸비한 이런 사제라면 가장 최고의 그런 고해사제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 기도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 그런 고해사제를 저한테도 보내달라고 청을 드리면은 아마 나한테 가장 복받는 알맞은 그런 고해사제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해성사는 얼마에 한 번씩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물론 이거는 죄를 짓는 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내가 만약 대죄를 지었다면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대죄의 경우는 한시바삐 정말 치치 없이 성사를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불의의 사고를 만나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오늘 당장의 내 숨이 지금 우리 경각에 있고 우리 목숨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대죄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 구령받지 않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대죄 상태로 우리 죄를 묶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 교회는 권장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제일 좋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꼭 고해 성사를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성사 자주 보는 것을 막무가내로 야단치는 그런 신부님들이 계신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자비를 자꾸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사를 자주 보려는 교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성사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사는 자주 볼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오신 분에게서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한테 자주금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한 집이라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먼지가 쌓인다. 영혼도 바로 그러하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고를 해주십니다. 매주울의 성모님께서도 세상에 고해성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매주울의 성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해할 죄가 없다면은 고해소에 들어가서 사제에게 훈계라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주울의 성모님은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해성사가 오늘날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서방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다.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해성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종과 독성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고백하기조차 꺼려합니다. 유럽에서는 멀쩡한 고해소가 청소 도구를 집어넣는 사물함으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조차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미사에 참여한다는 소리죠. 그러니 이 대죄 상태에서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성체를 모시는 이 모룡성체가 판을 씌고 있고 이게 암세포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런 사실을 다락방 메시지에서 누누이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만큼 고해성사를 자주 받을 필요가 있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생활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습관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는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이다. 또 중재 상태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영성치 않은 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독성죄가 저지러지고 있는지 그들은 쉽사리 죄를 지으며 정당화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치에 고해성사도 받지 않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죄를 짓고도 더 이상 고해성사를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고의되지 않은 대죄로 말미암아서 성총 지위를 잃어버리고 실종 상태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메주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들한테 밤 10시에 당신이 발현하는 그 발현지로 모이라고 분부를 하셨죠. 근데 그날 약 50여 명의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발현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묵주기도를 그 발현지 앞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모님이 오셨는데 성모님이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죠. 이때 성모님은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당신께로 다가와서 당신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그를 허락을 하셨죠. 아이들만 성모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께는 아이들한테 한 사람씩 그 팔을 붙들고 당신께 내려와서 당신 몸에다가 만져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 성모님을 만져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기뻐했죠. 눈에 보이거나 촉감이 느껴지는 않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모님의 옷자락과 손이라는 그 부위에 손을 딱 대고 정성껏 이렇게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성모님의 옷과 손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성모님 옷에는 크고 작은 검은 손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옷과 손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성모님의 손과 옷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죠.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성모님께 여쭈었죠. 성모님 어쩌면 좋죠? 성모님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왜 옷이 더러워졌나요? 이때 성모님께서 대단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진 사람들의 죄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옷을 더럽힌 것은 사람들의 더러운 손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국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이 다시 성모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성모님이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자신들의 죄를 크게 깨닫고 뉘우친 그 마을 사람들이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부 다 고해성사를 받다고 그럽니다. 편학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책에도 유사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자 이 글로리아 박사가 참기하는 심정으로 고해성사에 관해서 이런 말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악마가 저를 고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혹은 악마는 제 영혼의 정화와 구원을 방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마는 제 영혼의 하얀 조끼에 시커먼 암흑 왕국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영혼에 짚은 손자국이고 그 지옥의 인장자국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는 이 사탄의 검은 인장이 찍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 사탄은 자기가 찍어놨던 그 검은 인장을 보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낚아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옷을 더럽힌 죄는 이미 고백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께 고백한 죄는 더 이상 죄로 존재하지 않죠. 그 죄는 그 성사적인 은총의 힘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성모님의 옷을 더럽혔던 그 죄는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죄의 얼룩이 이런 거룩함을 더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주리 성모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간절히 부탁하니 너희가 쌓아온 과거의 죄를 모두 주님께 드려라. 너희가 쌓아온 과거의 죄를 모두 주님께 드려라. 이 말씀은 고해성사 중에서도 총고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총고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절반도 안 되시죠? 아마 총고해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총고해라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전부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고해성사를 받고 또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지혜사함을 다 우리가 받기는 했지만은 살펴보면은 빠뜨린 죄도 있고요. 또 잘못 고백한 그런 죄도 있고 모고해를 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 상기해서 그것을 성찰해내고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면서 고해하면서 이렇게 총고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총고해라는 것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이게 총고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제들이 사제품에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수도회사들이 종신소원을 앞두고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혼인선사를 치르기 전에 한다든지 이런 각별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생각하기로 내가 일생일대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신심 33일 복음 묵상회를 할 때 총고해를 분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한 계기로 내가 이제 복음의 삶을 지금까지는 살아가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총고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총고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이 총고해를 꼭 한번 해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총고해를 하고 나시면은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실 거고 또 영적인 성장에도 대단히 유익하실 겁니다. 특히 부마자들이라면은 총고해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총고해를 통해서 자기 죄와 악습의 그 단절을 선포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귀의하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 총고해를 해야 될 그런 필수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공부하는 사항입니다. 총고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해성사는 사탄의 영역에서 지금 하느님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내가 하느님의 적이냐 하느님의 편이냐 사탄의 적이냐 사탄의 편이냐를 구분짓는 아주 분명한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내가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손을 씻고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 쪽에서는 편의적으로 돌아서는 거고 하느님한테는 적이 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는 이 사탄 마귀들한테는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부마자를 잡고 있는 이 모든 이 악마적인 권세에 타격을 가해서 더 이상 사탄이 그 부마자를 끌고 다니고 조정하지 못하도록 힘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고해성사는 마귀들한테는 바로 편의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맹렬하게 이 고해를 막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사탄이 있는 힘껏 고해를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있는 힘껏 고해를 하도록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고해성사의 은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서둘러 달려와서 고해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이 사탄이 입혔던 상처를 치유하는 영향입니다. 사탄의 힘을 파괴시키는 도구 중에 고해성사만 한 것이 없거든요.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서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부마자들은 정말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자주 씻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것도 분명히 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마자들 중에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정말 잘 보고 있는데도 부마에서 해방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물론 부마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고해성사의 자세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식의 고해성사를 보고 있는지 자기 자세에 관해서 깊이 성찰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명심해야 될 사항은 고해성사가 단순하게 죄를 씻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죄의 사함을 받는 데만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그 고해성사의 목적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열심한 신자들을 보게 되면은 고해소는 자주 들락거리지만은 고해소를 마치도 세탁기에 빨래를 빨듯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탁기 빨래를 빨듯이 죄만 빨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자주 보더라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고해 습관이죠. 고해성사는 죄를 씻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고해성사의 5가지 요건이 뭐죠? 고해성사가 성사로서 이루어지기 위한 5가지 요건. 제일 먼저 성찰. 두 번째는 성찰이 되었으면 자기 죄를 회개를 해야 되죠. 통회. 그 다음에 두 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워야 되겠죠. 정죄. 그리고 고백. 그리고 마지막 보소. 이 5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만 성사적인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성찰, 회개, 정죄는 생략되고 바로 고해소로 달려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했죠? 성찰이죠. 근데 성찰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성찰한테 뭘 붙이죠? 양심 성찰이라고 그러죠. 양심 생각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에서 올라오는 거죠. 성찰은 양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죄를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생각 속에 넣을 때는 그 죄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죄가 양심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죄의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죄가 아파지기 시작할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찰 없는 생각만의 그 죄는 결국 여러분이 회개 없이 들어오는 거죠. 고해성사의 완전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모고해사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차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다 모고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앞으로 고해성사를 보신다면 예수님 대전 앞에 나오셔서 이 성체 대전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고 얼마만큼 지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해드렸고 이웃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하느님의 그 마음을 내 양심 속에서 고스란히 그 아픔을 느끼셔야 되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진통까지도 내가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리고 정말 회개를 하고 그걸 뉘우치고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고해소를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고해입니다. 우리한테는 누구든지 간에 다 고질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이 있죠. 이런 죄를 우리는 악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고해성사는 이런 악습을 끊는 데 있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악습을 끊는 것, 이게 고해성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악습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사를 보셔야 되고 동시에 그 악습과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 그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자주 이 고해성사를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통회를 하고 또 내 생활을 개선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바로 내가 그 악습으로부터 벗어나나 벗어나지 못하나가 결정되는 거죠. 매주의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해성사가 회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하게 될 결심을 하여라. 너희가 회개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여라.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네 삶을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덕으로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악습과 부단히 싸워서 그 악습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서 조금씩 죄의 가지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질을 낮춰야 돼요. 죄가 잡초라면은 그 악마는 그 악습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위에 있는 그 잡초를 쏟아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올라오는 이유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해 성사를 세탁기에 그 빨래빨대에서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늘 악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패턴으로 살게 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같은 죄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의 패턴은 늘 고질적이고 늘 습관적인 죄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영성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분마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악습, 이 죄의 뿌리를 없애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사를 자주 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고해 성사를 자주 보면서 우리 죄복을 자꾸만 줄여나가고 우리 죄질을 점점 낮추면서 그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와의 내적 투쟁을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중요한 죄입니다. 우리는 대죄 소죄를 나누고 작은 죄 큰 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죄도 하나님은 그 죄를 혐오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대죄든 소죄든 가리지 말고 어떤 죄든지 우리도 그 죄를 혐오하시고 증오하셔야 됩니다. 죄질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죄라도 똥을 보듯이 우리가 더럽게 여기면서 피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 중에 정말 모르고서 짓는 죄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죄를 대죄처럼 여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대죄를 소죄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성모님께서도 다락방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또한 자주 고해 성사를 받는 습관을 되찾기 바란다. 이는 매우 유익한 습관이란다. 고해 성사에서 정말 성사적인 신비가 뭔 줄 아셔요? 고해 성사를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고해할 죄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고해 성사를 안 보면 안 볼수록 고해할 죄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해할 게 없어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고해를 자주 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성인들은 자주금 고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하루에 7번 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럴 때마다 고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성정죄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고해할 죄가 없어.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런 죄를 파고들면 파고들도록 자기들이 정말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지금 또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캐면 캐낼수록 자기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양심이 얼마나 민감한가 둔감한가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은 갈고 닦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자주 보게 되면은 양심, 의질양자 양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고해 성사를 점점 내가 멀리하게 되면은 분양자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고 이 하나님의 은총지휘 속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고해 성사를 자주 받아서 언제나 이 성총지휘를 다 보존하도록 만들어서 깨끗한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악마로부터 보호받게 될 거고 악마가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할 겁니다. 부마자들은 정말 자주 이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런 마귀의 힘을 약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멘.